아, 중직자 집중훈련 5번째 마지막 강의인데요. 내강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중직자, 지금 중직자 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중직자 될 우리 랩런트들도 좀 새겨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유념해야 될 부분, 점검해야 될 부분, 그리고 중직자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말을 좀 많이 있지만 중요하게 여러분 오히려 중직자가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중직자가 은혜 받지 못할 상태면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교회는 목사와 신학과 목사와 중직자가 망친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교회를. 평신도들 새가족들이 망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와 중직자 싸우고, 중직자가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 전할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고,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쁘고.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 중직자가 먼저 말씀이 딱 정리되고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고 준비되고 누굴 만나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중직자입니다. 다른 게 중직자가 아니고. 그리고 중직자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딱 언약 체결 이면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무리 임직해도 목회자, 중직자, 교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교회 잘 만나고 목회자 잘 만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낳는지가 체험될 겁니다. 체험될 거고,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갈급함과 본인의 어떤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도 시간표가 늦어지죠. 중직자가 전도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산다. 솔직히 구원은 받은 줄 몰라도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중직자가 기도의 이유를 모르고 기도에 집중할 걸 모른다. 중직자가 집중해야 될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중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나의 남은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실천되도록,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아무리 많은 이론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애들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 영적인 축복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간구. 그럼 영적인 축복만 간구하냐? 아니요. 육신적 축복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중직자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계속 망해가면 그게 모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사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거기 다 담아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은 어디에 담아져 있냐? 내 삶이 하나님하고 이면계약, 뭐에 이면계약되어 있느냐? 나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내 인생의 시간표가 거기서 타임 스케줄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생방송 켰더니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뭐 많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이 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가 지교회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교회 운동이라는 단어가 이해 안 되면 안 되겠죠. 지교회는 무슨 지자다? 땅지자다. 그러니까 교회 당은 있지만 현장에 교회가 없다. 이 말은 현장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이 말과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앞으로 중직자 될 우리 중직자, 미래 중직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 여러분도 한 사람이고 개인이잖아요. 이 한 사람과 이 한 개인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많은 사람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야 그 다른 개인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과 한 개인의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매일같이 의식주에 시달린다. 이 사람이 매일같이 병에 시달린다. 이 사람이 매일같이 돈에 돈 한다. 이 사람이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늘 육신적인 삶을 산다. 그 사람을 뭘 도와줘야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중에도 종류가 많아요. 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질병, 건강. 그 사람의 뭐 도덕적인 삶.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걸 쭉 나열해 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먼저 그 사람에게 막 10가지다. 10가지 정도 된다면 무엇부터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시급한 것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고 거기에 온통 인생이 잡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시급하게 도와줘야 될 것이 복음을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말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 뒤바뀌었거든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누리고 여러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말은 그 사람이 늘 문제라고 보고 늘 힘들다고 보고 늘 어렵다고 보는 그 문제들의 원인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너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니? 네가 산적해 있는 그 문제를 놔두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 고통받는 그 문제를 놔두고 너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말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한 개인에게 와 있는
와 있는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라고 하는 말은 문제의 모든 원인, 그 한 개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 문제라 해요.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인간, 눈에 보이지 않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 존재, 사단, 마귀, 이 존재에 빠져서 인간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 문제를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이 근본 문제를 몰라요. 이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떠나고 단절됐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놈이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늘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데, 이 멸망이 지옥 권세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도록 부모에게 받았고 그렇게 믿었고, 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부모님 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 경험상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다녔고, 왜 교회를 다니는 줄 몰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 줄 몰랐고, 예수 믿으면 어떤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진짜 고백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린이 성가대, 중고등부 성가대,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일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야. 완전 교회에서 사는 날이야.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거, 성경 암송도 하고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고 별것 다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렸어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봤는데, 초등학교 나왔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쭉 다니는데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이면, 우리 어렸을 때는 고신측에서 살았는데, 고신측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꼭 암송을 하고 왔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사님이, 교사님이 주일날 그 다음 주에 외울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볼펜에 적어줬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그거 외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요절상, 그 다음에 헌금,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어머니한테 500원씩 받았어, 100원씩 받았어, 매주마다 헌금했어요. 헌금을 당연히 받아서 가는 줄 알고 주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출석상, 요절상이 뭐예요? 빨리 죽는 요절상이 아니고 성경 암송 요절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헌금상, 그 다음에 제가 골목대장인데 동네 친구들 20몇 명 전도했다니까. 그 중에 3명 남았어요. 전도상, 그 다음에 뭐 별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하는데 저에게 상이 완전히 집중돼 있었어요. 상이란 다 받고 집에 와갖고 막 상품 푸는데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때 학습을 갔는데 뭐 외우라는 거예요. 외워왔는데 장로님들이 쫙 앉아있다니까요. 그때 김봉환 학생 4계명 외워봐, 6계명 외워봐, 뭐 이런 거, 그 다음 뭐 이런 거 뚝 보더만 응 됐어 이랬단 말이에요. 제일 가슴 떨린 거, 구원의 확신이냐 물었으면 거짓말이라 해서도 있습니다. 왜? 학습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거짓말 했겠죠. 근데 그거 안 물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한 나 같은 사람이 교회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 텐데, 제가 깨달았어요. 90% 이상이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산만함.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이 안 들리고
계속 머릿속에 뭐가 드느냐? 문제만 계속 맴돌아요. 근본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그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물고기가 물 떠난 인간이 뭐가, 물고기가 물 떠난 물고기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 일평생 고통과 멸망기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이건 모르니까 인생이 두렵고 내가 해도 행복이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영적인 건 모르고 사니까 지금까지 가정과 가문에서 쭉 살아온 내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가문에 결혼하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실컷 살다가 50살에 이혼하고 40살에 이혼한 것만 보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다, 성품 차이다, 대화가 안 된다,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어찌됐든 남편이 무기력하든 부인이 뭐 바람났든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갖고,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해갖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장롱 속에서 숨어갖고 틈만 노리면, 잠만 자면 죽이겠다고 들이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롱문 여는 날은 끝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육신적인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게 온 문제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중요한 건 모르고 살다가 영적인 문제, 그게 뭐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로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사단 살아있거든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반드시 저주의 죗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정신과 마음 문제도 오는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귀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스트레스가 계속 오다가 뭔가에 오거든요. 뭔가 오는 게 정신질환, 정신병, 아니면 마음의 우울증, 이게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질병, 각종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육신 문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인데, 이 육신 문제는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드러난 문제 그거 고치고 들다가는 큰일 나요. 그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숨어있는 문제, 이 정신 마음에 지금 문제가 와 있거든요. 정신 마음에 문제가 와 있는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고쳐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만, 내가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깨달아야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영적인 문제, 영적 사단과 싸움할 수 있어요. 빨리 물 드세요.
불 빨리 드세요. 고치셔야 돼요, 그것도. 자, 잘 보세요. 이 문제가 그 집에 가정과 가문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마다 도박에 중독됐거나 음란에 중독됐거나 뭔가 이 사람이 생각이, 그러니까 어디 뭔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잡아놓을 수가 없어. 그런 또 집안이 있어요. 너무 산만해. 그리고 도박, 음란뿐만이 아니라 술, 그 다음에 뭐 게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게임 중독된 사람 거의 없죠.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몰랐으니까. 근데 핫도장을 들고 게임 중독되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70대 80대 된 노인들이 뭐에 중독돼 있겠습니까? 중독은 돼 있지 않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된 생각과 경험이 다른 것에 집착돼 있는 뭔가에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에 이 집착이 돼 있어요.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습관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가 있거든요. 그 아비의 죄라는 말이 나쁜 짓을 해서 그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전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죄의 전가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각종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으로 계속 집착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돈 없어 죽겠는데 늘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는데 늘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자, 정신질환. 그 다음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돈이 없는데 폼생폼사가 있어요. 자기를 가꾸는 건 좋은데 분명히 경제도 없고 어려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은 아니더라도 분수에 차고 넘치는 걸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질환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없으면, 내게 뭐가 없거나 부족하면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질환이에요. 아니, 그게 일종의 질환이 아니라 병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대충 설명한 건데 사람에게 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중직자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 살면 여러분 옆에 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안 들려요. 왜? 내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들어보지를 못했고, 왜 인간은 태어나서 불행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가 죽어서도 불행하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그 가문에 영적인 흐름에 대물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행동과 말을 볼 때 추측이 가능해요. 그 부모들의 상태를 가보면 그것 추측보다 더 심한 부모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집사님 병원 갔다 오셨는데 그 이집사님이
완전 불건전 신비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꿈으로 환상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뭔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깨닫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들어갔어요.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불신자에서 부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부인 따라 교회를 턱 나갔는데 첫 예배 때 뭔가 경험이 왔나 봐요. 그 교회가 불러불러 하는 교회거든요. 제가 아는데 불러불러 막 은사 막 하는데 첫 경험 때 뭐가 받았나 봐요. 좋아요,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모든 것을 그 시선으로 봐요. 이 각인이 무섭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물림이 부모의 눈에 안 보이면 정말로 그거 심각한 집안이에요. 똑같이 해요. 아니, 더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의 영적 대물림이 변종돼서 태어나거든요. 변이 돼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만나서 이쪽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만나서 더 크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 아이라고 했지만 한 개인의 시급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야 된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없으면 못 견뎌 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마음 상하게 하고, 막 다른 거는 막 좀 이상해. 정신 이상자야. 막 자존심은 막 대빵 센데 복음 안 들어가. 큰 영적 문제야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란 앞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라도, 우리 평신도 렘넌트라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가문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여러분이 딱 볼 때,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로 이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일평생 고통받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보여야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이래 시달리니까 선택하는 게 기독교나 종교를 선택하죠. 그때부터 종교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이래요. 종교생활은 그래요.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너 우상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하면 큰일 나요. 싸움 나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줘야지. 이거 반드시 귀신 역사거든요. 점수를 의지하고 무당 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아시죠? 집사님 삼보철강 아십니까? 정회장 정태순가? 네. 그 사람이 일주일 내내 무당 끼고 살고 면접 볼 때 무당이 옆에 가가지고 저 사람 뽑아라 안 뽑아라 그랬다잖아요. 생판 모르는 뉴스처럼 그렇게. 얘들은 몰라도 여러분 아실 텐데, 삼부철강 완전 부도, 우리나라 IMF 오게 한 장본인, 돈 은행 거 돈 다 끌었다 쓰고 부도 확 내붙는데 몇천억, 그때 당시에 몇천억이면. 무당 끼고 사는 집안이 있거든요. 점술. 그리고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이 있고, 3대째 기독교 3대째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이거 자랑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3대째 교회 다니는데 그 아들들이 개망나니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나라의 한 기독교의 역사를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아들 3명이요. 골치 아픈 사람, 신문 뉴스 막 떡을 쳤어요. 떡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의 시간표를 보지만 그 사람에게 시급한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이 근본 문제가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희미하지 정신, 마음, 육신 이게 고달프니까 말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말 듣는 척 하는데 영적인 문제 이게 안 부닥치고 근본 문제 모르니까 그 사람이 술을 끊고 눈에 앞에 보이는 행동은 착실하게 하고 해도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영적인 문제 계속 따라와요. 나에게 온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끝났다. 이거부터 알아야 내가 싸움을 하든지 뭐 붙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니까 영적으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죠. 생각이 빠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누구 이름 불러야 되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만 그 자리에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에게 계속 갖다 주지만 정신과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덫에 올무에 틀에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 수 있다니까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다니까요. 와도 이제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된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사단과 싸움하면 되겠다 이래 나오면 되잖아요. 내게 오는 무기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근본적인 문제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다 영적으로 왔다가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대물림이 온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로 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로 와 있느냐?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가 끝나야 그 사람의 근본이 끝나죠. 진짜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 먼저 좀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참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겠죠. 저는 진짜 보이더라니까요. 저 사람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겠다. 그럼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돈 없는 사람만 시달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되는 척 한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데 힘든데 아닌 척 한다니까요. 나에게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괜찮은 척 한다니까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로 죄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아니면 내 문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 마음, 육신을 고치려고 상담사가 붙고 의사가 붙고 변호사가 붙고 온갖 사람이 다 붙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영적인 사단의 존재가 계속 집적거리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압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좋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문제와 싸움하지 않는다. 그 사람 계속 집니다. 아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한테. 궁극적 승리를 해놓고 이미 승리를 해놓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단한테 늘 집니다. 생각에 지고 선택에 지고 결정권에 지고 늘 집니다. 늘 머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리하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게 인생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담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태어나서 도둑질을 하려고 태어납니까? 누가 망하려고 사업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우리 가정에 대물림이 뭐다라고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살스러운 거 영적인 문제 끝내셔야 돼요.
너무 감정이 막 여러분 저 어떻게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너무 하나님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 놔둬봐야 돼요. 그래 놔둬봤다가 정말로 뭐가 그게 늦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좀 부모로서는 좀 아프지만 그게 늦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안 돌아온다 냅둬버리기 나아요. 여러분 또 휘말려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잘 알아들으셔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중학교 때까지 저 전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게 기가 막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가 안 되는 사업에, 내가 안 되는 경제에, 내가 마음 아픈 그 마음에, 내가 시달리는 정신 문제에 그 그리스도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확 나빴다가 이걸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읊조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늘 여기에 빠져버려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그리스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걸 또 찾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깨지고 사단이 흑암에 떠나가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영적으로 못 이겨요. 알았습니까? 인생 삶, 이 사람 지치잖아요. 이 사람의 삶을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죠. 그럼 여러분이 이 개인에게 가장 먼저 인생의 해답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정리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 구원의 길 계속 하시라는 게 그 구원의 길 하면서 내가 여기에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달리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 한 개인이 가진 눈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가진 눈이 뭐냐면 늘 문제 속에 문제를 봐요. 늘 이 사건과 상황과 현실에 급급하고 사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과 결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배운 지식대로 이론대로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놓고 후회하고 가다가 후회하고 하다가 참다가 힘들다가 계속 참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는 인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좋은 거냐고요. 여러분 눈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눈은 육신적인 눈밖에 없어서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좋은 차를 가고 누군가 좋은 집을 사면 그게 다 좋은 줄 아는 그 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현실과 상황에 어려우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 당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돼? 계속 염려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불안해?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온다?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의 가진 눈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 눈을 가지지 않았다고 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눈은 계속해서 이 육신, 현실, 상황, 돈, 문제 그렇게 하니까 늘 그 눈을 가진 그 눈은 문제를 선택하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당황스럽고 상황과 현실에
늘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눈이 틀렸잖아요. 눈. 우리 몸속에 1000양인데 900양이 눈이거든요. 이 눈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눈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영적인 눈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말씀으로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로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걸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앞에 가면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과 육신의 내 몸뚱아리에 현실에 그 눈에 고착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사건만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니 이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보낼 수고 와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역해 주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확인시켜줘야 돼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사건이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네가 지금 염려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네 눈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다. 네가 아직도 홍해 앞에서 벌벌 떤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를 확인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확인해라.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선택하지 말고 기다려라.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룬의 말씀 드리는 말은 여러분이 아직도 선택과 결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아직도 이 선택과 결정을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는 길이 후회가 된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발견시켜줘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사건과 상황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발견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눈은 반드시 영적인 게 바뀌어야, 영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자. 인생 해답이 먼저다. 구원의 길, 네 인생의 해답부터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도 눈이 안 바뀌어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아직도 내가 선택했던 길, 오래된 경험 안 놓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안 놓거든요. 이 눈, 그 눈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바라보는 그 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눈을 바꿔주는 게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발견시켜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개인의 삶을 두고 잘 보세요.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습관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 나도 모르게 선택해. 나도 모르게 막 그것만 보면 막 삥삥 돌아. 이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영적인 대물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스포츠, 어떤 사람은 늘 놀러 다니는 거, 어떤 사람은 집, 차, 오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서 습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오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보이면 거기에 내 모든 세포가 그걸로 딱 몰려요. 이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또 뭐 있냐면 깊은 상처 있어요. 상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 상처 있지?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상처를 숨겨 있는데 너 상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처는 숨어 있다니까요. 숨은 문제로. 근데 이 숨은 문제와 깊은 상처가 있을수록, 오래될수록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이 상처와 숨은 문제로 늘 괴로워해요. 자기 스스로 괴로워해서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늘 실망하고,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 또 옛날에 내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일로 돌아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알고 했지만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삶이, 그 삶의 삶이 남자를 계속 만났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임신하고 또 애 놓고 애 띄고 또 남자 만났다가 또 애 임신하고 또 띄고 이런 거를 한 3-4번 했던 아이가 복음을 만났다. 자, 칩시다. 그런데 슬금슬금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의 언제 주로 하냐면요, 이런 비 오고 우중충할 때요, 사람이 쫙 깔아질 때 불안이 확 몰려온대요. 제가 지금 중독 지부장 모이잖아요. 불안이 몰려오는데 뭐 따라꿈이라는지 뭐 하여튼 뭐 그런데요, 그 경험이, 첫 경험이 계속 몰려온대요. 안 하고는 안 될 수 없는 막 너무 막 힘든 상황까지 온대요. 그래 그 찔러본대요. 붙잡혀 가는 줄 아는데 찔러본대요. 중독 지부장 가면요, 정가 47번 내 옆에서 아멘 한 크게 하는 사람이 그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엄청 친하거든요. 나하고 내가 동갑인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해결할 거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진짜요. 전화기 하나 딱 들면, 전화기 2대 갖고 다니냐, 전화기 하나 딱 들면 안 되는 게 없어. 대통령이야, 대구에서. 지금 현직에 있어요. 현직 조폭이에요. 양아치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고, 다리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근데 지팡이 하나로요, 내 옆에서 아멘 크게 하는 사람, 반팔 입고 왔어요. 요만큼 문신 보여요. 저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있다가 우통 벗은 적이 있거든요. 와, 아름다운 문신이 온몸에 있더만. 앞뒤로 만져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이 깊은 상처와 숨은 문제,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을 한순간에 바꾸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을 더 어떻게 도와줘야 안 됩니까? 다시 말씀하지만 이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 사람의 삶을 예배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줘. 어제 얘기했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 많고 40명 50명 있을 때는 아멘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옵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혼자 있을 때 뭐가 오죠? 공허, 우울함, 그리고 후회, 낙심, 좌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뭘로 이깁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이 사는 길, 가는 길, 찾는 길, 여러분에게 그 길을 또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땅 살아갈 때까지, 이 땅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여러분 다른 방법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내가 그 길 따라갈게. 절대로 안 될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안 도와주면 절대로 안 돼요. 뭐로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때릴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꿔야만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거든요. 안 그러면요, 했던 인생 또 갑니다. 또 이상한 놈 찾아다니고, 또 이상한 이상한 만나러 다닙니다. 보입니다. 눈빛 보면 딱 보면 봅니다. 저 벌써 맛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흑암 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되냐입니까? 삶이 질서가 없잖아요.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말씀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운동, 그 다음에 예배로의 인도,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오는지. 왜? 요게 되어질 때 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숨은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올 수밖에 없었고, 내가 여기에 몸부림치면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깊은 상처와 숨은 문제들이 치유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 보셨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봤어요? 집에서 안 나와요. 정신문제인 사람 봤어요? 집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나와서 빡빡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질환의 특징이 혼자 있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늘 누가 쫓아오고 누가 누굴 날 보고, 자기가 막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닌데 막 CCTV가 날 쳐다보고 막 온갖 병에 다 시달려요. 왜 그래요? 그게 언제 됐어요? 나도 모르게 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의 인생을 두고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는데, 네 번째는 이 사람의 업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유병관 집사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인생을 도와주려고 요 많이 시도해 봤거든요. 계속 정신문제 오고 예배 안 될 때는 돌아갔다가 운전면허 시험 돈 3번 줬어요. 떨어졌죠. 운전대 잡으면 그렇게 식은땀이 난대요. 그래서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래 했죠. 왜 집에 우리가 월세 얻어줘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질서가 잡아지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부목사님과 이진우 전사 데리고 다니면서 요구하도록 도와준 거거든요. 실제로 봐야 돼요. 잘 안 돼요. 뭐 잘해요? 잡초 뽑고 교회를 잘해요. 교회 꼼꼼해요. 잘해요. 자, 이제 이거 한 예고요. 그 사람의 업이 성공해야, 그 사람이 업이 성공시켜줘야, 그 사람이 업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이 사람이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맞죠? 예수는 믿었는데 계속 가난하다, 이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봐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도 벌어도 안 되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갖고 있으면 돈이 벌어져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일을 성공시켜 준다는 말은 영적으로부터 쭉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는데 갑자기 예수 믿자면 경제가 확 회복됐다, 그 사람 반드시 또 무너져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왜 회복이 안 되냐? 경제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반드시 있어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있냐? 아직도 경제가 하나님과 안 통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헌금 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경제는, 돈하고 경제는 틀린 거예요.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게 경제의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도와줘야 돼요? 자, 칠판이 적으니까 책임감, 성실감, 그 다음에 약속 잘 지키도록,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 말 잘하도록, 모든 전문성, 이 사람이 전문성이잖아요. 전문 도와줘야 돼요. 티칭 받아야 돼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돈 벌라 해도 말이 막 헛나와, 상스러워, 경어 안 써,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약속 시간 늦어, 습관 나빠, 남 얘기하는데 곱하고 깁하고 큰일 나. 경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누구한테 신뢰가 없어. 말만 펑펑펑펑 하고 약속 안 지켜. 그리고 내 니한테 뭐 사줄게. 그럼 그 사람은 안 사줘도 되는데 사줄게 하니까 기대가 되잖아. 근데 안 지켜.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해줄게요. 안 해요. 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문성, 경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뭐를 갖춰주는 거예요? 모양새를 갖춰줘야 돼요. 그게 언어, 행동, 말, 근면, 성실, 약속, 최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반드시 안 가르쳐주면 팀사가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돈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왜 안 벌어지느냐? 그게 없어서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 이 사람의 삶에 가족이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그 다음 이 사람 주위에 만남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주위에 가족과 가문과 이렇게 만남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잘 보세요. 전도의 큰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할게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과 가문과 만남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그러니 사단이 이 사람에게 삶을 못 바꾸도록 역사하겠죠. 여러분이 그거 알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어떻게 도와줘야겠어요? 팀장을 잘 해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야,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네 혼자 살았고 부모도 모르고 네 혼자 네 힘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았잖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양보해라.
될 수 있으면 무슨 말에 이해를 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모들과 싸움하지 말고 가족들과 이해하고 다투지 말고 양보해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인이 왜 욕먹는지 압니까? 저게 기독교인인데 돈 떼먹고 저게 기독교인인데 지밖에 몰라.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면 막는다니까요. 신자가 좀 생색내지 말고 뭐 주면 뭐 주면 생색내고 이건 우리 누가 준 거다, 이건 내가 준 거다, 알아듣겠나? 왜 그러는데 그 진짜. 그리고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남들 5만 원씩 주면 우리는 10만 원 줘. 5만 원 그거 굳이 아껴갖고 뭐 그거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10만 원 줬으면 20만 원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기브 앤 테이크야 이런 말 쓰지 말고 그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안 주면 뭐 안 주는갑다 하면 되는데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진짜 정신질환이라니까. 문제야 그거. 내가 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하나님이 가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뺏겨 먹어야 돼 그러면? 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 가문, 만남에 많은 영향을 입히는데 이 한 사람을 못 바꾸게 하잖아. 뭘로? 오직 오래된 거, 각인뿌리 체질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 예수 믿어도 베풀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 가지고 어떻게 전도의 문이 되겠어? 가르쳐줘야 돼. 이 5가지는 꼭 가르쳐주시는 중직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자기밖에 몰라요. 회사 가서도요 막 자기밖에 몰라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예배는 엄청나게 막 새벽기도 집중을 한다가 막 5만 거 다 참석해 회사에서 줘라 막. 그러고 인간관계 개판이야. 그러면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야.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다니까. 이런 신자 진짜 많아요. 자, 이 사람에게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관. 가장 가치 있는 거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사람 칭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좀 잘했으면 잘했다 하고 못해도 괜찮다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알아듣겠어요? 입에서 칭찬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런 거 사놨으면 아유 집사님 찾아와서 집사님 너무 고맙다 내가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해서 새로 오셔가지고 이거 해서 너무 고맙다 이 말 못해요? 못해요? 해요? 안타까워요. 부목사님이 저 전구 갈아놨어요. 들어올 때 모기 끼지 말라고. 그런 거 보면 달라졌으면 아무 감각이 없으면 모르는데 전구색이 달라졌어. 누가 바꿨나 물어보면 부목사님 바꿨어. 그럼 가가지고 부목사님 제가 바꿔야 되는데 부목사님 바꿔서 너무 수고 많았죠. 이런 말 좀 하시라고요. 예?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요. 여러분 매포나 저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다 데리고 모시고 와요. 그럼 부목사님한테 명절 때나 스승의 날 때 한우는 아니더라도 목사님, 전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런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답해 보세요. 아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읍시다. 제가요, 참, 안 가르친 건지 못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반드시 우리 성도는 가르쳐야겠다. 성도가 정말로 배려하고, 정말 인사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너무 인색한 거 알아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신앙 이전에 기본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복음만 전하지 목사님 왜 이렇게 다른 얘기 합니까? 이게 복음이다 진짜. 아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잘난 척 엄청 하고 모든 가족 중에 막 지 혼자 독고다이로 놀고 배려심 없고 이해심 없는 게 복음 있나 그게. 나는 진짜 아니라고 본다. 나는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니다 진짜. 어찌 인생을 그렇게 사나. 명절 때 되면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용돈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날에 생신에 케이크 하나 드리고 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목사님은 복음만 전해서 이게 복음이라니까. 성질나게 하지 말고 진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김이 그 한 사람 채우는 게 성이. 여러분 봐요. 중직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새가족이고 양입니다. 중직자가 뭐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 큰일 납니다. 목사님 선교 다녀오시고 선교 갈 때 다녀오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다녀오시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다녀오십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기회가 돼야 되네. 김광호 선생 알았어요? 몰랐어요? 웃지만 말고 있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뺐는데 확 뺐다. 스승의 날에 아니 목사님 우리의 영적 스승님 감사합니다. 기본이야 기본. 오늘 중직자 올려니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면 시험 들어가 나갈 사람 많아. 우리 중직자를 다 앉아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배워야 자식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한테도 저렇게 해야지 그거 그대로 배웁니다. 어디 갑니까? 콩 심은데 팥납니까? 닭 잡아먹고 왜 오리발을 냅니까? 그래. 닭 잡아먹으면 닭발이 나와야지. 자, 가장 가치 있는 게 교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중직자가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의 가치관이 내 인생과 내 집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땅 사거나 집 팔거나 뭐 매매하거나 반드시 거기에 11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금 따로 하시고 알았습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떼먹고 달아나는 인간은 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잖아.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게 목회자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왜 제가 중직자 지교회 운동하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 운동 속에 개인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겠다. 이 사람의 인생 여정을 언약으로 바꿔주고 이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다. 복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교회 와가 홀라 꽂아놓은 보리나무처럼 앉아있다 턱 하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 모르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교회 복음 공동체. 하나님 얼마나 시급하셨으면 주집사님 오셔갖고 우리 사모에게도 사모님들에게도 은혜 받았습니까? 말하고 질문하게 합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랑 그리고 얼마나 운동선수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구 힘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살살 잡으시고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아구 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안 받아도 그렇게 말하실 분은 아니지만 받으셨으니까 하는데 그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나 우리 전도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찬양 부르시면 전도사님 찬양 부르시면 아유 전도사님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그걸 못하나? 그럼 전도사님이요 은혜가 되는구나. 내 상태는 메롱이었는데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더 큰 걸 준비하지. 이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목사님 좀 맨날 서가지고 찍고 운행하고, 아이고 전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전교대를 바꾸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사모님 반주하는데 사모님 오늘따라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보십니다, 너무 이렇게 은혜에 감동됩니다. 삥삥 틀릴 때도 있거든. 그래 너 그러면 이렇게 틀렸는데도 본인이 안다니까, 우리 상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해주면, 야 그런데도 은혜 받으시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분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내가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장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중직자와 함께 세계보험 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말이죠, 악수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내 왼편에 있는 자들아 다 너희들은 지금 내 여러분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칠판 있고 칠판만 구원받아요. 알아듣겠죠? 교제하는 교제. 여자들끼리는 남자들끼리도 참 이 교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 생명이요 가치 있게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줄 있어야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를 따라가면서 나도 거기에 올인하는 중직자, 저분처럼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올인한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제와 모든 것이 여기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치관으로 살았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여기에 올인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응답받는 걸 보면서 밑에 있는 후대들과 성도들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게 응답이구나, 바른 응답을 깨닫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바른 응답을 깨닫는 거야. 응답. 진짜 응답이 뭐냐, 여기에 이 사람이 내가 올인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덧붙여서 주는 게 건강도 주지, 경제도 주지, 가정도 살리지,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사니까 저 진짜 맞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정말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는 뭐냐, 교회당 없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춰놓고 사람 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오픈시켜놓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쉽잖아요. 우리 가정에 차 마시러 와라, 우리 가정에 뭐 음식 해놓고 식사 한번 하자, 그때 와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어찌됐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해답주는 영접운동가, 그 사람의 눈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메시지가 준비되고, 우리 중직자가 이런 응답,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중직자 지교회 운동.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 살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살아야 되는 게, 중직자가 살아야 렘넌트 산다니까요. 이런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중직자 집중훈련을 마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내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중직자 한 사람이 정말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